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9장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생명샘물에 오늘도 마른 목을 취하는 축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살아오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아버지 때가 묻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림돌을 주님이 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겸비의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앉았나이다. 주님, 성전 뜻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내 삶에 대입하며 모델링을 삼아 다시 힘차게 다시 3일 동안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지역의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들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금마소수 동산 송악부여 우리 나오셔서 하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금마소수고요. 우리 정명희 권사님, 우리 최인환 집사님, 이길승 권사님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한 3, 40분 자가용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우리 최인환 집사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하나만 알려드리고요. 예. 시무권사의 전체 모임이 이번 주일날 있습니다. 내가 시무권사다 하시는 분은 이번 주일 3부 예배 후에 비전 올라오시면 되고, 나는 시무권사도 아니고 은퇴권사다 그러면 안 오셔도 됩니다. 예. 시무권사님들 함께 잠시 모여서 거리 제한을 좀 두고 모여서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한 60명 정도 권사님이 되시는데 조금 우리가 조직을 좀 다시 개편하고 하반기 사역을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회 회장님 이렇게 통화 서로 하셔가지고 전화 한 번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내 자녀다, 내 손자 손녀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또 물질로 섬기고 또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누가 오셨나 보시고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보십시오.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을 뵈니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실력은 평소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임박해서 키워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실력을 키우는 것. 시험 당일날 초치기 공부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안 남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믿음의 실력을 우리가 잘 키우고, 또 어떤 분이 평소에 실력을 잘 키워가는 것을 옆에서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기억은 사라지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지난날의 사건과 사람들도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다면 괜찮은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나쁜 기억, 아픈 기억, 상처의 기억, 배신의 기억, 서로를 향한 원망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우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도 점점점 사라지고 또 우리의 기억이 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 온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 1장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굶주림을, 애굽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살렸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430년의 시간이 지났기에, 430년의 시간이 흘렀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도, 역사의 기억에도 요셉은 사라지고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집권한 왕이 온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여 지방을 순회를 합니다. 그런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았더니 한 부족 국가, 한 민족이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건강했고 아이를 금방 불쑥불쑥 납니다. 둔멍둔멍 이렇게 아이를 막 순산합니다. 야훼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신을 믿는데 그들의 그 신심과 믿음은, 여호와를 향한 신심과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단결력도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왕은 이 민족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죠. 자칫 이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한다면 자신의 정권이, 그리고 자신의 왕권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장 22절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거든 살려주고 너희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주고 아들이기면 나일강에 던져라. 엄청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 거죠. 남자의 영아 살해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의 존속을 끊어내는 거고 멸망을 선고한 것과 같았습니다. 혈통을 단절시키고 대를 끊기 위해 아들이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온 고센 땅에 드리워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오고 여기저기 집에서 이 명령 때문에 통곡의 소리가 온 동네를 울려 퍼집니다. 음습한 죽음의 영이 휩쓸고 가는 곳을 보십시오. 죽음의 영이 휩쓸고 가는 곳. 여러분, 일본에서 지진이 난 것을 보았죠. 지진이 아니라 산사태 나는 것을 보았죠. 산사태가 흘러내면서 싹 쓸고 가는 것을 보았죠. 죽음의 영이 휩쓸고 가는 곳. 여러분,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합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캄캄함으로 사로잡혀 버립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담장을 뛰어넘고 온 지역이 그렇게 캄캄함으로 뒤덮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에 예수님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말세에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 놀라운 죽음의 영으로 가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늘과 달의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의 캄캄함으로 모든 족속들이 통곡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림의 시간 속에서 이 땅에 먼저 재림의 시간이 도달하기 전에 죽음의 그늘, 혼돈과 무질서, 공포와 불안과 통곡의 소리가 온 지구상에 퍼져나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영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덮어버렸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일들은 재림의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쌓았던 업적이나 이 땅의 영광은 그 다 끝이 나버리고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기 전에 이 땅에 닥치는 환난과 세상의 징조는 곧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전혀 다른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 속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리를 퍼졌습니다. 그러자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그 별을 보고 그가 태어난 곳으로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헤롯 왕도 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만큼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는 달가워하지 않았죠. 자신의 자리, 자신의 지위가 이토록 되기 때문에 헤롯은 두려웠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마치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명령했던 것처럼 똑같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모세 시대처럼 애굽의 파로와가 명령했던 그 동일한 명령을 헤롯 왕도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객관적으로는 자신의 왕의 자리가 위험을 느꼈기 때문이요. 그 이면에는 사단의 계략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약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영적인 긴 암흑기가 3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어떤 이상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캄캄함이 340년 동안 그렇게 있었죠. 그때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문을 온 세상에 열어젖히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구원의 통로로 예수님을 그 통로로 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예수의 세계가 펼쳐지면 자신의 자리가 설 자리가 없고 자신의 영원한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헤롯 왕을 통하여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막고 생명의 문, 양의 문, 구원의 문, 하늘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미리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학살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탄생을 막으려 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원치 않았기에 예수의 탄생을 막았습니다. 모세의 탄생도 동일합니다. 430년입니다. 이번에는 430년 동안 노예에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애굽에서의 완전한 종살이로 노예의 근성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진정한 자유자로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었죠. 그들을 끌어내어 진정한 자유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30년의 그러한 질긴 그들을 묶고 있는 끈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말씀에 그 약속의 아들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바로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의 아이면 모두 다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 말합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두었으나 그랬습니다. 3개월 동안 이 어머니는 몰래 얼마나 가슴 졸이며 이 아이들을 3개월 동안을 키웠겠습니다. 들키면 당장 빼앗겨 나일강에 던져질 죽음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세심한 손길을 오늘 본문에는 기록해 둡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끌어가는지를 본문은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세심한 손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집안에서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결단을 내렸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자신의 아들을, 핏덩이의 아들을 태우고 넣고 갈대밭 사이에 나일강에 뛰어보냅니다. 그 당시에 젖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보자기에 싸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넣었죠. 작은 바람에도 이 갈대 상자는 뒤집어질 것입니다. 작은 풍랑에도, 작은 파도에도 쉽게 이 갈대 상자는 뒤집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루 이틀 배고파 울다가 굶어서 죽든지 바람에 넘어져 익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필 그날
그때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그 상자가 떠내려가고 있는 그 시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목욕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재수가 좋은 겁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죠.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 돌보고 있는 거죠. 당시 궁정 안에는 얼마나 화려한 전용 목욕탕도 있을 것이고 수영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날강에 목욕하러 간 거죠. 그리고 그 시녀들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녀들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에 있어서는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 상자를 가져와 바로의 공주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애굽에는 아버지의 명령, 왕의 명령이 전 애굽 땅에 내려진 상태이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 딸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경록해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을 온순한 양처럼 변하게 하여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사람의 마음을 측은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록해 하기도 하고 순한 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이것이 어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요 작업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찾을 때에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다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자기 아기를 키우면서 싹스를 받는 경우는 전 세계 모세의 어머니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궁정에서 여러 시녀들의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모세를 자라가게 하죠. 여러분, 들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핏덩이 모세를 세상 한복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바로의 왕궁 한복판으로 모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가장 연약하기 그지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명싸개에 삼아 생명 보따리에 담아 바로의 궁정 가장 안쪽 공주의 방으로 모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심한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그 양자를 삼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운명은 자신이 그렇게 건짐을 당한 것처럼 민족을 건져내기 위한, 민족을 절대적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인간의 바로왕도 사탄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 강성해져 갔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어머니와 모세를 데리고 바로의 궁 안으로
바로의 공중의 궁 안으로 데려가 어머니 품에서 모세를 자라나게 합니다. 매일매일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으며 하나님의 야훼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또한 전수를 받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연약한 갈대상자 안에 민족의 꿈이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꿈은 미약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위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불꽃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코 사그라들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나중에 힘이 창대한 꿈으로 발전해 가는 것, 끄지 않습니다. 더욱더 활활 타올라 큰 빛이 되어 민족의 꿈으로, 창대한 꿈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작은 꿈이 사명이 발견되면, 사명을 받게 되면 지금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 닦여지지 않는 나의 성품, 나의 달란트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창대한 꿈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한 그 꿈의 모세에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약한 그 갈대 상자는 민족의 꿈을 품는 상자였습니다. 버려진 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강력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꿈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꿈은 처음은 미약하다 그랬습니다. 처음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언제나 나중은 심히 장대한 꿈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40년 전 우리 한빛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는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무나도 미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렇게 40년 세월 동안 장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꿈의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건강함도, 배움의 지식도, 가지고 있는 돈도, 경험도 모두 일천하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도무지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먹고 연약 건강이 약화되고 배움의 지식이 짧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가 그러했듯이 그 안에 품은 꿈은 외적인 모습 갈대 상자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갈대 상자 안에서 담겨진 이 모세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갈대 상자와 대비하여 거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적인 모습으로 참으로 초라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참으로 크시고 위대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갈대 상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꿈을 담아서 사명을 담아서 이 세상에 보낸 줄 믿습니다.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 동안 육체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과 놀라운 사명을 담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경영에 우리를 함께 그 일의 동역자로 쓰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냈고 이 교회의 한 꿈 비전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거죠. 모세에게 담겨진 그 꿈이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민족의 꿈으로 확대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우리 교회 전체의 꿈으로 함께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결코 사탄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지역 복음화와 생명을 건져내는 그 사역에, 그 사명,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 사명의 이 꿈을 함께 쟁취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미약하고 배움도 건강도 지식도 돈도 물질도 없어 보여 참으로 미약한 것처럼 보였으나 주님,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갈대 상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모세 속에 함께 담겨진 하나님이 위대하기에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그 꿈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달려가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주님 함께 교회의 비전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협력한 아름다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